오늘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설교 제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생각하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그럼 정말 그것이 기쁨이 가득한 곳인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이 그저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가서 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기록한 이 모세는 2장 10절로 14절에 네 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강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10절에서 14절까지 길게 모세는 이 네 강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강은 비손인데 금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이 많은 나는 그런 강이었다. 그다음 둘째 강은 기혼인데 구수 땅,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흐르는 그런 강이 있었고, 그 다음 셋째 강은 힛대겔이라는 강이 나옵니다. 이 힛대겔이라는 말은 핫살같이 빠른 물이 흐르는 지금 터키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강은 보면 유브라테스, 이라크에 있는 강입니다. 근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 티그리스 강, 이 터키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나 유브라테스 강, 이라크에 있는 강들을 보면 참 신기한 강들입니다. 나일 강도 마찬가지고.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면 뭐 자연스럽게 그걸 생각하지만, 이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의 사막 지방에 강이 막 흘러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근데 티그리스 강과 이 유프라테스 강, 이란과 터키에 있는 강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물이 풍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강들을 보면 그 강들의 옆에 항상 큰 도시들이 생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강들이 물이 풍부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물도 마시고, 비옥한 땅을 통해서 그 강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엄청난 먹을 것들이,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강은 어떻습니까? 그 한강을 통해서 전 서울 시민 1000만 시민이 그 물을 마시고, 한강 물을 통해서 비옥한 땅들이 또 농사도 짓고 하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런던에 산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 살았는데 그때 영국에는 템즈 강이 있는데요. 그 템즈 강의 물의 색깔이 우리 한강 물 색깔하고 다릅니다. 물이 아주 새카만데요.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수도 꼭지에 보면, 물을 트는 수도 꼭지에 보면 항상 석회수가 하얗게 끼어 있고요. 또 샤워기나 목욕하는 그 바스 할 때 쓰는 그 워터탑, 그 수도 꼭지에 보면은 하얀 석회수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회수가 묻은 물을 런던에 사는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요. 그 물을 가지고 브리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 석회수가 낀 그 물을 영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 물 가지고 샤워도 하고 바스도 하면서 런던에 흐르는 그 템즈강 물을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모세는 강이 4개 있다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강이 하나만 있어도 저 한강에는 1000만 서울 시민을 먹여 살리고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데 강이 4개나 흘렀다는 것은,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실 물이 풍부하고요, 비옥한 내 강에서 흐르는 그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나무 열매들이 엄청나게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풍부한 그 물과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그 땅은 작은 동산이 아니라 큰 땅이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4강이 흐르는 큰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들이 가득 차서 그 과일 열매들을 바라만 봐도 기쁨이 생기도록 풍성한 과일들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내 강에서 흘러나온 비옥한 땅에서 과일나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 열매들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스럽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라만 봐도 마음에서 막 기쁨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생명 과일을 따먹으면 몸에서 기운이 또 생기고 또 활력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에덴 동산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아주 다독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요. 또 세미나리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대해서 묵상하고 읽었고 했는데 제가 늘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마다 17절 말씀만 생각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만 묵상하고 16절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또 free라는 말이 나오면서 자유롭게 따먹어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4강이 흐르는 큰 땅에서 먹을 것이 아주 풍요롭게 풍성하게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4강이 흐르고 비옥한 땅에서 우리가 손으로 셀 수도 없는 각종 나무 열매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9%, 99개는 따먹고 1개는 따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옹졸한 하나님입니까? 인색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선악과만 따먹지 못하게 했다, 먹지 말라고 했다는 말만 생각하고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왜 16절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내 강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한 그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리게 해서 따먹게 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잊어먹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한 것만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해서 에덴 동산만 생각하면 기쁨은커녕 늘 무섭고 짜증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난 뒤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왜 나는 선악과만 생각하며 살았을까? 거기에 에덴 동산에 내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그 어마어마한 셀 수도 없는 풍성한 먹을거리를 준 그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단 하나 선악과를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만 묵상했을까? 제가 성경 읽고 묵상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정도 꾸미고 결혼도 해서 거기에서 같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하면 내 하나님이라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선악과는 왜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답이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디자인하시고 손수 만드신 주인이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역할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면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관리인이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기를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99% 하나님께 속해서 자유롭게 살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단 하나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그런 계약의 표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은 100%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없는 존재고 99%의 자유를 누리고 1%의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특별히 선악과를 지키며 관리자 역할을 잘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6절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39장 6절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수많은 노예들과 이집트 사람들에 제치고 드디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넘버 2 매니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넘버 2 매니저로서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관리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단 하나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여자와는 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렇게 보디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해서 동침하자고 하니까 이런 말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요셉의 선악과는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국무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보여줬던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100%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1%의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그 선악과를 가지지 않고 그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프랭크 핸들이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백인인데 그분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그분 교회 가서 우리 가족들이 또 초청도 받고 우리가 아주 친하고 깊은 관계를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미국인들은 free 100% 자유를 너무나 원한다. 그런데 미국이 100% 자유를 원하며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원래는 천교도들이 만들고 건설했던 하나님을 잘 믿던 경외하던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100% 프리 자유를 원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마약 중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국은 지금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 돌아다니는 무기를 팔아먹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으면 100%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먹을 걱정,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앞에 두려움,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고생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악과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질문해 보십시오. 애들이 컴퓨터가 나와서 스마트폰이 나와서 방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게임 중독에 나와서 학교도 가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거기만 머문다면 그 애들에게 부모는 당연히 컴퓨터에 중독되고 게임에 오락에 중독되면 안 된다라는 그 선악과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애들에게 반드시 부모는 도둑질 하지 말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자꾸 찝쩍거리고 바람 피워놓고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만나는 자식들에게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결혼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가정이 풍지박산 나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지킬 때 99%의 자유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1% 제한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악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